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영상의 그림자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사울이 물리친 아말렉 진영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기 작게 빨간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하일라부터 애굽 술까지가 저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말렉이 얼마나 왕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무기도 변변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요나단이 무기 든 자와 갈 때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무기가 사울왕하고 요나단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 벽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어마어마한 그 전사들로 무장된 그 아말렉을 물리쳤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제는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저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뭘 안 했죠? 여기 보면 아각을 살려두고 또 살진 짐승들을 남겨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라. 완전히 진멸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쟁, 헤렘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을 싹 진멸해야 되고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정복전쟁은 상대 왕을 사로잡아서 내가 왕 중에 왕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탈취물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정복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남겨두면 안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굴 남겨뒀어요? 아각 왕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각 왕. 한 나라 왕을 남겨두는 게 뭐 그 대단할까? 이 아각 왕을 남겨뒀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울이 자기가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예요? 완전한 정복자가 자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싹 죽이라는 거는 너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왕들 중에 왕인 것을 보여주려고 아각을 살려둔 거죠. 그냥 죽였으면 사실 폼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이 아각이 그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 보물 장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딜을 해서 아각 너를 살려줄 테니까 그 숨겨둔 보물을 다 내놔라. 이제 물론 아각이 먼저 제의해놨겠죠. 나 죽여봐야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 그 전국에 우리나라 전체에 숨겨놓은 보물을 당신 다 잃어버리는 거다. 아마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딜을 하고 살려뒀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왕을 남겨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또 뭐예요? 나는 이제 가축들을 남겨놨잖아요. 플러스 이제 많은 가축들을 남겨놨는데 그 아까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 이스라엘에 비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땅에서 갖고 있었던 건 어떻게 시시한 게 아니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눈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가축들, 막 은근 보아들이 곳곳에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 없애려고 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사울이 아마 망설였겠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왕이시여 뭘 다 죽입니까?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남겨둡시다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핑계 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죠. 왕 세운 걸 후회하셔요. 한번 볼까요? 이제 15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15장 1절 읽어주세요.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네, 원래 한 번 사울이 죄를 졌죠. 기억나세요? 무슨 죄를 졌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결정적인 잘못 두 번을 했는데 오늘 본문하고 이전에 한 번 잘못했죠. 보시면 13장에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 제사를 드린 거죠.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렸다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파란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은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을 말하였다. 13장에서 이미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완전히 너 끝이야. 넌 더 이상 왕이 아니야. 이 땅에서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약 20년을 더 통치하거든요. 계속 다윗만 쫓아다녔지만 그러니까 결국 왕위를 금방 빼앗진 않았지만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왕에서 삭제된 거죠. 넌 더 이상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귀신에 막 씌우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왕으로 이제 20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2절을 보시면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약 400년 전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가 아닌데 출애굽기인데 아마 출애굽기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창세기를 잘못 나왔네. 출애굽기. 저 창세기 17장 아니죠?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생지도 않았는데 아말렉과 싸운다고 해서 결국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시죠? 아말렉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뒤 후미진 곳을 쳤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전쟁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대대로 싸우리라. 천하에서 진멸하겠다라고 4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죠. 창세기 아닌 것만 기억하세요.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야? 아말렉을 치자. 3절이에요. 3절. 2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 때문에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이거 너무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이제 띄엄띄엄 알거나 일부만 아는 사람은 막 비판하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암몬 족속 봤지만 뭐예요? 나하스가 오른 눈을 다 뺀다는 거잖아요. 모든 남자들의 오른 눈을 다 빼겠다. 이제 그렇게 잔인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막 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깨끗하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잖아요. 이 아말렉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찍은 거죠. 넌 나한테 찍혔어. 넌 영원히 내 전수야.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좁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아요. 바울한테 어떻게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했는데요? 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나 핍박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건 누굴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 니네 영원히 내가 다 시켜서 작사를 낼 거야 라고 말씀했고 400년 뒤에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상대도 않은 그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겨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미리 말씀하죠.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밤새도록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사울이 없었어요. 사울이 어디 갔죠? 12절 보세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이 기념비라는 게 또 무섭죠. 기념비는 왜 세워요?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사울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울이 그 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다는 걸 막 드러내고 나중에도 이제 사무엘이 넌 끝났다. 잘못했다 그래도 막 끝까지 뭐 내가 범죄했지만 나와 함께 갑시다. 이게 뭐냐면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과 그 승리를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가 그 기념비를 세워갔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더 열받은 거죠. 이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저런 난리 치고 있구나. 하나님 위해서 너 왕세운 걸 후회하시는데 어디 밑에서는 지가 막 승리했다고 막 난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심하고 슬퍼하시는데 우리는 막 내가 주를 위해 큰일을 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우리가 큰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 아니야. 넌 그걸로 끝이야. 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무엘이 씩씩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씩씩 가는데 사울이 딱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지도 않는데 사무엘이 묻지도 않는데 사울이 한 얘기.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볼게요. 13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니 지가 무슨 제사장한테 복 받으라. 이건 뭐냐면 자기도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사무엘의 딱 안색을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령을 행했다. 했어 안 했어요?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목사님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 자기가 했다고 우기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 기만.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자기 기만이에요. 이거를 사울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이 했다.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이 자기 기만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종교적인 것도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불순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일 다 진멸했습니다. 그 넓은 땅에 아말렉 다 진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각 살리고 동물 살린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 앞에서 막 죄를 짓고 사업할 때 사기치고 죄송해요. 거짓말로 이렇게 남들을 속이면서도 나 헌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 많이 했잖아요. 전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주 앞에 예배 드렸어요. 내가 선교했어요. 내가 봉사 많이 했잖아요. 그 정도는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나는 내가 그래 좀 일부를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극히 작은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이 사울이 변명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변명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99.9%를 순종했어도 뭐예요? 0.1% 안 했으면 하나님은 어때요? 100% 불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나를 변명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오늘 꼬리물기 성구 기억나세요? 뭐예요? 회개하면 죄 없이 한 받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죄는 졌어요. 근데 한 거 보세요.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나온 게 공로 아니에요? 내가 수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꼬박꼬박 나왔으니까 하나님 다른 거 내가 누굴 미워하고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거짓말한 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다 아니야. 다 무효야.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끝났다 아니라 그러는데도 뭐 계속해서 사울은 뭐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당신 함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니,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죄를 졌지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무엘이 화가 나서요. 16절을 보시면 보세요. 16절. 15장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기 가만히 계시옵소서를 영어 성경에 뭐냐면 스탑! 닥쳐 그런 거죠. 계속해서 뭐 백성들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고 자꾸 하니까 뭐예요? 스탑! 우리말로 아가리 닥쳐! 이런 거죠. 감히 왕한테는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네 사무엘이 지금 밤새도록 그 사울을 위해만 기도했겠어요? 왕이 잘못하면 백성에 문제 생기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기념비나 세우고 있고 또 가서 당신 잘못했지 않냐? 그때 뭐예요? 나 잘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예요? 그럼 이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이거? 이 동물 소리는 뭐냐는 말이에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진짜 그렇게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가 여기 이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지적하는가 보세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첫 번째 요인이 나오는 거 뭐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됐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기념비 세우고 아각을 살려둬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 기억나죠? 방송 좀 보세요. 자기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죄송해요. 뭘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자기를 인정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끝까지 주장하는 게 죄의 뿌리거든요. 이 사울은 자기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사실은 가장 겸손할 때 세웠거든요. 왕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짐 사이에 숨었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한번 그거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사울이 왕된 내용을 우리 오간사님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주고 마칠게요. 결국 모여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왜냐면 그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했을 때 그 짐 가운데 숨었다가 하나님 왜 뽑혀는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집안이 뽑혔는데 주인공은 어디 갔습니까? 저 짐 뒤에 숨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 세웠는데 이게 한 20년 후거든요. 왕이 된 후에 한 20년 후에 15장이 일어나는 건데 그 사이에 뭐예요?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겸손할 때 주님이 세웠는데 점점 교만해져서 이제 내가 나됨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들 중에 왕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여기 탈취하려고 하잖아요.
19절을 보세요. 19절. 19절을 보면 또 하나 이제 그렇게 겸손할 때 세우는데 이렇게 교만해졌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거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제목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뭐냐면 다 진멸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복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왕도 죽이고 모든 물건을 다 없애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을 보여주는 전쟁이니까 그걸 만약 취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불의한 걸 취한다는 건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아말렉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 자체가 다음의 것들을 막 빼앗아서 그렇게 이제 자기 걸 누렸는데 정의로운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슬쩍 챙긴다는 건 뭐예요? 그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여러분 정신이 뻗쩍 나도록 영어로 한번 보여줄게요. 영어 보여주세요. 내가 이것도 우리 오간사님한테 번역을 해보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오간사님. 정의로운 행동인지 돌아봐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정의로운가? 그 뒤가 중요해요. 그들처럼 똑같이 행했는지 확인해 봐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남겨뒀다는 건 뭐냐면 그들과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를 입증하려고 했다는 것, 또 하나 뭐예요? 그 재산을 남겨둠으로 취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과 똑같은 욕심쟁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불순종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볼까요? 22절, 23절 볼게요.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잠깐 멈춰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잖아요. 내가 봉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구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고 속임수를 써서 폭리를 취하고 괜찮을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이건 뭐냐면 제사가 아니라 제사는 한마디로 예배라고 한다면 뭐예요? 제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뭘 원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은 거죠.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러니까 예배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무슨 뭐 배고파서 그런 고기 먹고 싶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이 보혈을 의지해 드리는 건 뭐냐면 예배 오기 전에 나쁜 짓 한 거, 죄진 거 회개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내가 막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해도 주 앞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가증한 행동입니다. 내가 어차피 또 예배 드려 또 죄를 질 텐데요. 네, 또 죄를 져도 여러분 일단 예배 드려 왔을 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 당연한 거야. 그 정도쯤이야 지금 뭐. 남들보다 내가 그 정도는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공동체 성경기도 참여했고 제가 기도도 했고 막 봉사도 했으니까 그 정도는 조금 뭐 누굴 미워한다거나 시기하고 질투한다거나 남을 괴롭게 한다는 거, 남편 미워하는 것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남편 미워한다면 회개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면 그걸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예배하는 건 다 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그래서 우리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다 인정하지만 그 깊은 곳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자기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다 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닌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회개하셔야 돼요. 죄 안 지을 수 없죠. 그죠? 죄 누구나 진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엉터리 예배, 엉터리 봉사를 해놓고 나서 내가 10년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20년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니야 너. 다 꽝이야. 제 이름이 꽝이잖아. 힘주면 꽝이야. 힘주고 하면 꽝이야. 하나님 볼 때 네가 한 건 다 꽝이야. 이 힘 빼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 뭐야? 70번씩 7번.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봐요. 그렇게 하나 제사가 끌어왔다 그랬는데 아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야. 그 다음 23절에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거를 우상 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상 숭배를 뭘 얘기하죠?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를 내 방법으로 추구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겸손할 때 작다 여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왕들 중에 왕이 되려고 했고 그리고 탈취해서 그걸로 부를 쌓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를 막 입증하려고 막 잘난 척하고 죄송하지만 꼭 이겨먹어야 되고 자기 뜻대로 교회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주장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왜 나를 높이려고 하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세상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대치하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을 어겼다가 아니라 이 사울의 근본 뿌리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 겸손할 때 낮을 때 내가 왕을 세웠다. 높이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내가 너를 높이는 건데 네가 스스로 내 말씀을 어기고 뭐야? 네 방법으로 너를 높이는 거 그게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내 자랑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입증하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데 아니요. 봉사하는데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심지어 전도하는데 우상 숭배일 수 있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설교로서 내가 얼마나 멋진 목사인가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 무소가 잘 되고 부흥해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목사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입니다라고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아니 나는 아니야. 이게 다 주를 위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야. 하나님 아니야. 너 99.9% 했지만 그 1%의 불순종이 다 꽝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 했습니다. 아니야. 다 너를 위한 거였잖아. 너를 높이는 거였잖아. 너를 입증하는 거였잖아. 왜 그것이 단순히 뭐 우리는 순종 이게 아니라 그 불순종하는 뿌리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왕들 중에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아말렉과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를 언제부턴가 높이려고 했다는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계속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범죄했으니까 오늘 알 테니까 그래도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해달래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가 중요한 건데 왜 예배를 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 외적인 거는 드러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무엘과 함께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였다라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사울은 사무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 앞에 자기의 자기됨, 자신됨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평가나 칭찬에 자유한 거죠. 그럼 늘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에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흔들리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날 기뻐하신다, 주 안에 난 존귀한 자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못한 99.9%까지도 100% 불순종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100%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내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그 순종,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100% 순종함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100% 순종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자기기만 해서 나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평균 이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것이 나에 대한 인정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누가 무슨 평가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먹을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죠. 잘난 척 하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100%또 자보다 더 잘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운명의 기죽어요. 100%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는 끊임없이 경쟁 관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못한 사람한테는 막 우습게 웃어 막 밟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또 기죽어. 그리고 기죽어. 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런 걸 안 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게 하십니까? 맨날 불평하는 거죠. 이쪽 봐서는 또 그것도 기회만 되면 막 눌러버리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내가 이거 자기기만 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대신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 순종함으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오늘 마침 꼬리 물기가 그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리고 그 전에 병든 자라야 이제 의인이죠.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죄인이 아닙니다. 난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 꽝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종교생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지 무서워요. 사울이 시작할 때는 겸손했다니까요. 20년 동안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4장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승리케요. 그 사울이 전쟁을 했는데 일생 동안 딱 한 번 패배. 마지막 죽을 때. 100전 100승이었어요.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승전을 했거든요. 20년 동안 막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교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구나 다 겸손해요. 그래서 막 누가 설교해도 다 아멘, 은혜, 막 할렐루야 하다가 언제부턴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언제 잘하나 보자. 막 죄송하지 마. 그죠? 교회 와서 막 이러고 앉아있어. 처음에는 다 어느 순간에 아닌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 뭐야? 너 꽝이야. 너 가짜야. 왜냐면 너 이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를 주장하지 말고
철저하게 돼. 주님이 인정해. 작은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럴 때 우리를 높이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 잘하고 못하고 신경 쓸 게 없죠. 그죠? 잘하고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를 좀 더 잘할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찬양한 다음에 찬양을 좀 더 잘할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설교한 다음에 설교를 더 잘할 걸. 물론 뭐 설교를 막 죽쓰고도 막 뭐 어차피 죽게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만 죽을 쓰면 죽순 대로, 홈런을 치면 또 홈런을 친 대로 해야 되는데 또 홈런 한번 쳤다가 막 그 다음에 또 코가 빠져갖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제일 이상해요. 왜냐면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맨날 죄인이라 그러니까 뭐야. 아이씨, 내가 죄인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또 막 승질 내고요. 바깥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죄도 못 짓잖아요. 막 어정쩡해갖고. 바깥에 가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주눅 들고. 이게 뭔 빛이 되겠어요? 뭔 소금이 되겠어요? 그런데 딱 인정하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때요? 교회에서도 막 감사, 기쁨, 찬양할 때도 막 누가 볼 때 가증한 것. 맞아, 가증해. 나 가증해. 내가 회개했어요. 그러고 막 하는 거죠. 또 남들이 볼까봐, 그래,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찬양이야, 막 이런 거. 또 바깥에 가서는 또 막 예수 믿는 거 속여갖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딱 하고요. 누가 볼까봐 그냥 기도했다 그러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응? 어디 가나 자유하게. 할렐루야! 우리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스스로 못나게 하지 말고요. 인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행복한 기쁨의 동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